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도 정지웅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참으로 많은 변화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3절부터 오늘 12절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단락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띄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 처음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3절에서 5절 말씀 전체를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뜻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하신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산 소망, 기업, 그리고 보호, 이 안에서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의 본 동사를 찾으려면 맨 뒤에 있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노라.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 그리고 중앙을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험, 즉 페리아조라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 가운데 거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이 또한 여러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도 어렵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대역 성경 보니까 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all kinds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종류의 시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이 가장 큰 것이죠. 나의 감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연속적으로 계속 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인 것이죠. 자, 이 시험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라 있는데 이 근심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잠깐이란 단어가 있죠. 잠깐 근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이라고 하는 것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전혀 다르게 끝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심은요, 우리가 근심을 집중하고 보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죠. 이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죠. 그런데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성경 9절 보니까 크게 기뻐하노라. 전혀 다른 것이죠. 근심을 따라가면 사람이 망해버리는데, 근데 잠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러면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 알고 깨닫고 누리는 영적인 세계인 줄 또한 생각합니다. 왜 잠깐을 쫓아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잠깐의 반대가 무엇이죠?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 자, 3절에서 5절까지 영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하고 완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과 이 어려움들이 잠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돌아보게 하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 캄보디아에 아주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올해는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참 비가 아주 많이 왔었는데요. 뿐만 아니고 댐이 하나 터졌습니다. 강수량을 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정말 담고 있었던 그 엄청난 양의 물이 그대로 이쪽 프놈펜과 하류 지방으로 흘러내려서 여러 곳이 침수가 되고 또 이재민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저희 이곳 섬기는 교회에서의 성도들도 그렇게 집이 잠겨서 갑자기 나오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외출했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때 밤 시간이었는데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길이 다 막히고, 그래서 억지로 집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에 집이 보이는 그곳에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잠긴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도저히 갈 수가 없게.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갈 수도 없고, 참 그런 앞뒤가 다 꽉 막힌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오늘 하루 차에서 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았을 때 이제 카톡으로 나누시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묻게 됐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밤새도록 모기가 물어가지고 뭐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했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한 30년 지금 선교 사역하시는 분이신데요. 남미에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번 3번째 선교지인 캄보디아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참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보시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당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렇게 여기저는 그때가 이분에겐 그저 하루 이틀에 끝날, 지나갈 잠깐으로 보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잊지 않으면 저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여유가 생긴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 그 8절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냥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날뛰는 그런 모양의 그런 단어였습니다. 마치 정말 그 어린아이가 정말 아주 갖고 싶어 했던 어떤 선물을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 되었을 때 그 부모님께서 딱 그 머리맡에 딱 주셨을 때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확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리고 막 받고 이렇게 방방 뛰잖아요. 그와 같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 바로 그것이 오늘 쓰인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나왔는데요. 그 마리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마리아의 찬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가 나의 영혼이 크게 기뻐합니다 였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잠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7절입니다. 7절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믿음과 비유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 이 금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을 얘기하고 있죠. 자, 불과 금이 나왔으니 이거에 대치가 되는 것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시련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시련, 이것이 바로 금과 불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빛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의 또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값비싼 것입니다. 1998년 한국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죠. 그때요, 나라가 부도가 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을 때 무슨 일이 했습니까? 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자기의 돌반지, 아이의 돌반지, 결혼반지, 폐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이렇게 나라에 기증하며 그것을 모아서 나라 빚을 갚고 다시 좀 정상적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즈음에 98년 7월에 중앙일보와 또 그 이후에 다른 신문들이 어떤 그 특보 뉴스가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금맥이 발견된 것이죠. 경상북도 성주에 그 금맥이 한 4개 정도가 연결되는 그 거대한 금맥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정하는 것이 그 기사 내용입니다. 금광석이, 땅속에 있는 금광석이 34만 4,420톤이 있다는 것이죠. 금광석, 금을 포함하고 있는 그 돌들이요,
34만 톤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순금이 약 7.2톤 있을 것을 추정한다는 것이죠. 7.2톤. 어마어마한 금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것을 다 캐내서, 이 금들을 다 캐내서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4만 4천 톤에서 7톤이면 이것이 몇 프로입니까? 금광석은요, 1톤에 몇 그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톤당 20g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금광석이냐면, 우리가 이전까지 발견됐던 한국에서 그 전에 있었던 가장 많이 금을 포함하고 있었던 금광석이 약 1톤에 7g이었는데, 이것은 그거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톤에 20g 혹은 1톤에 10g, 7g만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금광석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즉,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 그 1톤에 어떤 커패서티가 있다고 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7g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의 빛이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냥 전체가 거진 다 그냥 돌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금광석은 결국 그 돌들을 깨서 이것을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것이 이제 이 당시 혹은 그 전은 이제 불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가니나 아니면 풀무도 다 이게 불이거든요. 이 불을 통해 가지고 이 은도 또 금도 이렇게 추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불로 연단을 했을 때 이 금이 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금이 금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금을 포함하고 있었던 이 돌덩어리에서 다른 것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이죠. 섞여 있었던 것들 중에서 금이 아닌 것들이 먼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 금광석들은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광물들이 보통 주로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섞여 있는 것이 납 섞여 있고, 그리고 은도 같이 많이 섞여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것도 섞여 있습니다. 그 온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불 온도를 계속 올리면서 327도가 되면 먼저 납이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960도까지 올라가면 비로소 은이 녹아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금은요, 1063도에서 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그 위로 올라가면 녹게 되고요. 이와 같이요, 이 불로 연단하는 것이 계속 올라가고 늘어날수록 결국 금만 남아지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타서 녹아서 빠져나가니까요. 자,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시련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지요. 이것이 여러 많은 종류의 시험들, 시련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순도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금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g의 순금의 가치가 요즘 시세로 보니까 61불입니다.
즉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대략 6,000불인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6만 불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거듭나고 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로 연단한 이 금은 결국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이 아주 귀한, 정말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 자, 믿음이 통로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자,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저희가 8절에서 끊으니까 기뻐하는도다라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랑하는도다라고 했던 이것은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요, 현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많이 섬겼지, 사랑했지, 그때 참 뜨거웠지, 좋았는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이 사랑은 과거와 지금과 내일이 모두가 동일하게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안 볼 수 있어요. 치울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8절에 어떻게 귀결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요. 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rejoice라고 하는 이 말,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지금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이 시련들을 이게 없어지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시련들이 그냥 치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이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1975년부터 79년 1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큰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 정권이 있었던 그 시간들인데요. 당시에 70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참으로 아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그 서구 문명들 모든 것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앙코르 제국의 그 영화를, 그 당시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도시를 다 비우게 하고, 그리고 저기 다 시골로 돌아가서 다 배정되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농경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배운 사람들 다 죽었죠.
갑작스럽게 자기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강제로 떠나야 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받고 그렇게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들은요, 그 나라를 피해서 그 인근에 있었던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죽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저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갔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태국 국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이 난민들이 거주하는 캠프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요. 돌아가면 죽는 것이죠. 그저 슬픔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고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난민 캠프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캄보디아의 그 어려운 시간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이에요. 그 난민 캠프에서 교회들이 생기고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또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70년 되니까 지금 다 사진이 그대로 칼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금방 검색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그들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얼굴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주님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얼굴들이 그 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련은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기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순도가 높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때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때를 돌아봤을 때 참으로 놀라운 우리 가운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